세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공 시대를 이룬 시대적인 인물들이 분야마다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연대인들은 그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그 성공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성공 시대를 열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모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그 사람 이상으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애를 쓰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또한 오래 가느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 경쟁하는 경쟁자에게 그 최정상의 자리를 언젠가는 빼앗기고 내려와야 되고, 어쩌면 그 성공을 안 했더라면 그 인생 참 편안하지 않았겠는가 할 만큼 그 성공 때문에 인생이 거두절미 추락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들도 허다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성공해야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까? 왜 세상을 살았으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하고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을 여는 첫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시작장이 아닙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이미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믿음의 대로에서, 믿음의 그 인생길에서 믿음의 성공 시대를 이룬 믿음의 거장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그 이후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대열들을 향하여서 본보기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 한 단락 끝나는 마지막 단락을 마치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얻은 증거는 무엇인가? 이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성공의 반열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고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업신여겼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그 단 이유 하나 때문에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그저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아주 못쓸 민족으로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정든 가정을 떠나가고 부모 형제가 뿔뿔이 흩어지고 생사가 막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도대체 바라는 실상이며
이들이 얻은 증거는 어떤 증거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 서서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에 등극하는 그런 인물은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다닙니다. 나름 신자라고 합니다. 내 교회는 대형 교회야 수만 명이 모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박사 출신이야. 대단해. 총회장 출신이야. 우리 교단은 보수교단이야. 수많은 교회, 교단, 주의종들, 성도들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감당을 합니다. 최후까지, 마지막 정점까지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느냐? 믿음의 대열에 들어갔다면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혹은 아벨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의 큰 족적을 이루고 믿음으로 큰 증거를 얻었다고 과연 고백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부분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히 존귀한 겁니다. 지식이 많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리더십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고 가진 재물이 많아서 사람이 존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바라는 최고의 실상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 여기서 인간의 특별성이 판가름 나게 되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은 믿음의 대열, 믿음의 반열, 믿음의 큰 정상에 이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 실상을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가는 이 실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실상을 알 수도 없고 이 실상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이 실상을 증거로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실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에게 이 실상을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말씀이라는 이 거대한 실상을 인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말씀. 어느 상으로 찾아보니까 기반이다, 기초다. 인생을 받쳐주는 기초, 인생을 받쳐주는 기반,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자녀도, 부여도 모든 것이 이 기반에서 기반과 연결돼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전부 헛된 것이고 일장춘몽이고 다 버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실상, 이 실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 실상에 나아가도록 인생들에게
말씀이라는 실상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인생에게 큰 능력과 복이 임하느냐. 이 영원한 실상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증거 중의 증거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제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한 인생을 끝마치고 그것으로 끝난 줄로 착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증거를 불순종하면 인생은 죽게 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은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참 저 사람은 성공해서 저 사람은 출세해서 대단한 인생이야, 우리나라의 위인이야, 건국의 아버지야, 별별 찬사를 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말씀이 그 인생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고 지옥 갈 인생. 죽게 되고 심판과 지옥이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코스입니다. 코스. 그 코스를 뛰어넘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대열 속에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구경하듯 그대로 놔두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실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인생들이 죄로 타락하자마자 실상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구원의 거대한 실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죄로 타락한 인생들을 건져내셨어요. 어마어마한 실상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실상을, 아주 구체적이고 막강한 그 실상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이 구원의 실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이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만족한 삶을 다 살아내시고 마지막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됐다, 이제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받았다, 해방되었다, 용서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결론을 낼 만큼 예수님은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전혀 일감 없이 하나로 이렇게 만족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졌는데, 육신으로는 예수님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인 양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라봐야 할 실상과 얻어야 할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동원할 만큼요. 마태가 말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마가로 넘어가고, 마가가 말해서 이해가 안 되면 누가로 넘어가고, 누가가 말해서 이해가 안 되면 요한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말해서 안 되면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계속 계시록까지 나아갑니다. 아예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쳐가지고 장장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실상의 이 말씀을 인생들이 허락을 하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념이 대단해요. 마침내 인생들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려고, 어쩌면 인생들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려내셔서
마침내 믿음의 대열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실상을 마음껏 공유하고 누리도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지무지 애를 쓰셨어요. 무지무지 애를 쓰셨어요.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말씀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교회에서 강론하도록, 전파하도록, 선포하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아예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이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게 하시면서 제어 속에서 듣게 하셨어요.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는 인간적인 어떤 지성과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 똘똘 뭉친 인성과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의 경험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이 말씀의 실상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이 실상과 증거가 드디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실상 중에 실상이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은혜의 말씀은 죄로 들어준 인생들을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요.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 예, 이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증거에도 타락한 증거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증거가 돼요.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사함의 증거요, 말씀은 죄인을 무한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요, 말씀은 인생들의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거든요. 인내의 증거.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계속 말씀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말씀의 그 실상을 걷어치우도록, 말씀의 증거가 그 인생에 나타나지 않도록 세상과 육신과 돈의 이 실상을 가지고 계속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생들을 회유시키고 유혹시키고 그 말씀의 범위 밖으로 인생들이 나아가도록,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계속해서 의도하는 존재가 누군가? 사단입니다. 사단.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경쟁에서 이기며 살아야 된다. 전부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구원받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이 복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해 주는 말씀의 이 실상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여전히 교회를 들락거리면서도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따라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차단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다 차단되고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그를 향해서 자신 있게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어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증거는 계속해서 성도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일시적으로 손해가 와도 순종하라고, 때로는 토닥이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말씀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연법칙마저도 순응하는,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자 완전히 돌아섭니다. 돌아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구동성은 하나가 되어서 집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췄던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은 그래도 한 손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지, 이미 아시고 계셨죠.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 처음에 의심했지만 부활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게 되었고, 성령이 있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 드디어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받고 이제는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와야 목숨을 걸어놓고 저들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어. 사내들인 공의의 복음을 증가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노마이면 노마인에게, 고넬료면 고넬료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닥치는 대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의 인생을 구원의 인생으로, 저들의 인생을 말씀의 인생으로, 저들의 인생을 믿음의 반열의 인생으로 세우는데 자신들의 생애를 아끼지 않았어. 세상에 초점 맞추고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천국에 초점 맞추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했고요. 말씀은 이들을 세계복음화에 드디어 일꾼으로 세워서 70인의 문도들이 복음 현장에 파송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속출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의사직을 버리고 판사직을 버리고 뒤늦게 신학을 해서 복음을 증가하겠다고 오주로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었고, 이 믿음은 예수님은 이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이 세상의 성공은 잠시 후면 끝납니다. 대통령의 어떤 그 정권도 끝나는 것처럼요, 곧 끝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 곧 끝난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기간이 혹은 70년, 80년, 90년, 100년, 대부분 100년 안에 다 끝나고 100살까지 안 가도 다 끝나고 인생을 살아가지요. 건강백세를 산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사망이요 심판이요 지옥이라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비록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나사로 같이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고 영생복락을 누릴 인생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걸 표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할 수 있다면 가족의 친지에게, 형제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돼. 냉정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38절까지의 이 말씀과 나 자신의 어떤 격차가 어느 정도 될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서 같이 믿음의 대열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가는 나 자신인가에 대한
그런 상황 인식, 믿음 인식이 오늘 이 시간 적어도 냉정하게 신앙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 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뭘까? 이로써 내가 어떤 증거를 얻었는가? 여전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실상과 증거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가 신자인가? 아브라함과 나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이삭을 나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야곱이라는 인생을 나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예배 한번 드리고 목숨을 잃은 아벨과 나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사자굴로 두렵지 않은 다니엘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불 속에 뛰어들었던 세 친구와 나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외에도 불 속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간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이름 모를 그런 무명의 믿음의 심령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어제 제가 갈등했어요. 이 말씀을 이미 금요일날 다 원고를 끝내놓고 요약본까지 써놓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말씀을 수정해보기도 하고 어제 제가 내려와서 고민했습니다. 말씀 리허설 하다가 3번이라고 중단했다가 도저히 이 말씀 못 증거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네가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뒤집어 쓰고 좁은 믿음의 길에 네가 앞장서서 모든 길을 막고 있지 않느냐, 네 믿음이 화석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어찌 믿음의 대열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이 메아리가 오는데요, 말씀을 더 이상 리허설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나의 실상이 무엇이고 나의 이 얻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감히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요구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 있느냐?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봐도 도저히 관점이 나오질 않고 중점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가 목사라는 신분, 목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사명을 거집어 쓰고 너의 믿음이 지금 굳어있는 거 아니냐? 네가 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야? 장로라는 신분과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믿음의 좁은 길에서 그냥 놓여 있으니까 무슨 장로의 무슨 권사의 무슨 집사야? 이런 메시지가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메시지가 여전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실상과 증거를 보고 과연 내가 신자이냐 불신자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실상이 예수님이여 말씀이라면 이 실상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증거가 도대체 뭔가?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로마서 4장 19절 20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죄송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믿음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서 적어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다쳤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명령 밑에 아들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실상을 되어질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증거를 얻었어요. 좀 더 리얼한 표현으로 부부관계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아들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사라의 경수를 열었어요. 왜? 바라보는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얻었어요. 이미 이삭을 얻었어요. 왜? 믿음으로.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6바퀴 6일 동안에 마지막 날 7바퀴 돌라. 그리고 고함을 열어라. 이들은 믿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실상을 이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돌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무너졌어요. 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증거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 말씀을 믿고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 낳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나아갔어. 100세에 된 낳은 아들을 다시 드리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바라봤어요. 아예 가차없이 이삭을 묶어서 단에 올리고 칼을 뽑아 듭니다.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살려주실 것을 믿었더라니까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부인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아브라함이 증거를 얻었다고요. 오늘 우리 믿음을 밑바닥에서 이 믿음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냉정하게 재확인해보고 솔직하게 우리 믿음 밑바닥이잖아요. 밑바닥. 그저 바이러스만 와도 이렇게 벌벌 떨어가지고요. 죽는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아직은 마스크 다 벗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마스크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바이러스만 와도 예배가 차단돼, 교회가 차단돼. 이제 예배 이 온라인 집단들이요.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합법화시키려고요. 대면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그럼 언제 드리는데? 언제 드려? 온라인 예배 끝까지 드려보래지. 그 마지막에 어디인지요? 이런 전국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그냥 장애인들이 이제 만약 정상인으로 등극해가지고 정상인들이 이제 장애인으로 예배드리는 집단이 작으니까 큰 집단들이 이제 몰아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음의 열차, 믿음의 버스에 내가 탑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 탑승을. 내 믿음이 가고 있느냐? 내 믿음이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화석처럼 굳어져 가지고 옛날 믿음 울켜먹고 한때는 그랬느냐고 그렇게 살아가느냐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재인식하고 재점검하고 재확립해야 될 시간이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믿음의 이 대열과 반열에 끌어올리시려고 이 말씀을 채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자심과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쨌든 써보시려고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려고 그렇게도 무던히 애를 쓰고 그렇게 무던히 액션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려 아시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제자훈련 해봤죠. 다락방 해봤죠. 해피데이 해봤죠.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순수하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드디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드디어 내 안에 들어오고 거한 말씀이 드디어 나의 인간성과 나의 그런 이 인간의 모든 것, 기질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눌러버리고 말씀이 나를 조정하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66권이 들어와야 돼요. 계속 들어와야 돼요. 계속.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세상 앞에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세상 앞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진실성 앞에, 말씀의 온전함 앞에, 말씀의 열액 앞에, 말씀의 영원성 앞에 설득당해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말씀의 유효기간에 기회가 아직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고요. 말씀 앞에 순종할 기회가 남아있고 이 믿음의 이 11장의 그 반열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문이 지금 아직까지는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가 남아있어. 말씀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말씀 붙잡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성도가 말씀대로 살리고 결단하기를, 실제 이런 소원과 결단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세워질 때까지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내게 부여된 시간과 힘과 말씀이란 라인에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경위차는 경위를 내야 돼요. 가솔린차는 가솔린을 넣어야 돼. 우리 초창기에 교회 공사하는데 잠실 사는 분이 그날 안 오시는 거야.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야. 나중에 전화가 왔어. 지금 저 휴대폰 문화가 활성화 안 될 때인데, 목사님, 제 차에 휘발유를 넣었어요. 차가 병원에 갔어요. 다 끌어내고 다시 경유를 집어내야 돼. 그 이제 직원이 실수한 거지. 경유차에 경유를 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조금 가다가 차가 올림픽대로에 서버린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안 서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우리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 말씀이 연료가 있어야 날아가지, 뛰어가지, 달려가지. 말씀. 그냥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 우리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실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벌벌 떠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겁 많은 인간성. 그 인간성이 언제 제자리가 잡느냐?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겁내지 마라. 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때 안정이 와요. 그때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담대해요. 말씀 붙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져. 불안이 사라져요. 말씀 붙잡으면 평안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성도 앞에 수많은 문제와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때 말씀이 오는데 믿음이 말씀을 턱 붙잡으니까 말씀은 증거를 내더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이 딱 말씀 붙잡으니까 아들 낳게 되더라. 그 증거가 1년 만에 오더라는 거예요. 1년 만에. 그 이삭 아닙니까? 그 증거를 좀 얻으라는 거죠. 얻으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죠. 말씀 붙잡고. 대부분 말씀의 실상과 증거를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아요. 그저 교회에 참석하고 눈두장 찍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의 실상이에요. 설교가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되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담대하라고.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 붙잡아야죠.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초점을 말씀에 맞춰야 돼.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삶의 방법, 자기 생각, 감정, 방법 다 말씀으로 다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갱신이고 개혁입니다. 신앙생활은 건 말씀 생활입니다. 왜? 믿음의 성장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지, 인간성을 붙잡고 윤리도덕으로 나가는 데는 믿음은 결코 한 단계도 성장할 수 없어요. 평생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믿음 성장하지 않냐고, 인간성으로 살아가고 윤리도덕으로 살아가고 예의 범절로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뭐 윤리도덕이 오면 딱 믿음이 멈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만 나가야 되고 예배도 중단해야 되고 못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초점 맞춰.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그걸 붙잡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은 인생 교과서요.
인생 핵심 중심이요 가이드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실상으로 붙잡고 믿고 나갈 때 말씀의 증거가 나오고 말씀은 믿음의 시작과 진행에 드디어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극해서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의 열전 속에서 진행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